어제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함께 보았던 이 생명의 삶이라는 책에 한 절 묵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기도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길이다. 그러면서 기도는 주님의 놀라운 권위가 나의 삶으로 들어오는 대로 큰 길이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는 큰 길이라는 거예요. 큰 길.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AD1을 통해서 교회 오시는 분들은 교회 오기 전에 큰 공사가 하나 벌어진 걸 보셨죠? 481으로 들어가는 그 익싯 공사를 하고 있어요. 꽤 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왜 그 공사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짐작을 하고 있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481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그 전보다 훨씬 많아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큰 공사를 하면서 길을 넓게 만들고 있겠죠. 지금 우리 기쁨의 강 교회도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팻말을 하나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무슨 공사를 하고 있어요?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그 말처럼 기도의 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그 통로인데 그 길, 그 기도의 길을 넓히는 그런 공사를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쁨의 강도 길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죠. 그래서 그 좋은 부활 복음도 받고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더 넓히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공사를 시작하셨어요. A.W. 토저라고 하는 아주 잘 알려진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상급을 위한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에 따라서 상급을 받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죽으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가는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상급을 받을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A.W. 토저 목사님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위해서 행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그 상급을 받기 위한 심판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만약에 더 열심히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할 수 있었던 그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교만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어서 또 우리가 너무나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지 못했던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평가하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건드리지 않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영적인 부요함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맛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 이 엄청난 하나님의 무한한 영적인 부요함, 이 엄청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그냥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광고도 드렸지만,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기도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직업을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조금만 더 열심히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목사로서 목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조금만 더 열심히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후회를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의 길을 지금 넓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하면 이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 이 하나님의 무한한 영적인 부요함, 아직도 사용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무한한 그 능력,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실제 사건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엄청난 광물이 땅에 묻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파서 꺼내야 자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뉴스 보셔서 아시지요?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파기 시작해서 이제는 미국 전체가 다 쓰고도 남는, 저 사우디나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땅 속에만 묻어 놓았던 그것을 개발해낸 거죠. 요즘 배터리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리튬이 중요하다고 그 광물을 가진 나라들이 지금 콧대가 높아졌잖아요. 그들이 안 판다고 하면 전기차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 광물, 이 영적인 광물을 무엇으로 캐내는가? 기도로 캐낸다는 거예요. 기도로.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거 그냥 땅속에 묻어놓고 죽어서 주님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A.W. 토저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쁨의 강이 지금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이 영적인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구경꾼으로 남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그룹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우리가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서 실제로 그 기도의 능력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많이 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이 그렇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부활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예수가 정말 성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만 아니라 지금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되면, 그냥 성경에 써 있는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면 누구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난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기도하기 힘들어요. 이런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가 되면은요, 땅만 바라보고 있던 이 고개가 번쩍 들려집니다. 하늘을 향해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은혜의 보좌가 열렸구나, 그 길이 열렸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겠어요? 어떻게 내가 바빠서 못 간다는 핑계가 있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서 바이든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면, 저 바빠서 못 가겠는데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이든 대통령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분이신데, 그분이 문을 열고 나를 기다리는 게 사실인데, 이게 실제인데, 저 바빠서 안 되겠는데요? 저 오늘 너무 힘든데요?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모든 일을 제껴놓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할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았다면 20번이고 100번이고 이 말씀 묵상하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된 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시간이잖아요. 이게 실제가 된다면 어떻게 예배를 그냥 시간 되면 오고 바쁘면 안 오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열려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아버지 앞에 지금 우리가 있는데, 이게 실제인데 무슨 핑계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배에 나와라, 기도하라 100번을 얘기해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실제가 되면 그런 얘기 필요 없습니다. 찾아서 나옵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고 눈을 감는 그 순간, 바로 그것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바로 그곳이. 정말로 이것은 어떤 상상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는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조금 전 읽은 말씀 그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십니다. 내가 입으로 고백하지 않은 것조차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연, 연기죠. 향. 이 말씀을 머릿속에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여러분, 조금 전 읽었던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렸을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금 향로에 기도가 채워지고 그 기도를 천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이 금 향로, 향을 피우는 이 금 향로 있죠. 제가 그림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 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 금 향로에 자녀를 위한 기도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내 직업을 위한 그 기도를 이 금 향로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그 기도를 금 향로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바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야, 가득 채워졌어.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가득 채워졌네.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금 향로가 비워져 버리면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부지런히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금 향로에 채워져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렸을 때 바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금 향로에, 기도가 담기는 금 향로에다가 어떤 기도를 갖다 채웠냐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채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그 금 향로에 채웠을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나누고 싶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기도하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기도가 정말 실제적이고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였습니까? 속사람, inner being,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속사람.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보다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겉사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우선 눈에 보이는 것, 겉을 치장할 수 있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축복들, 세상적인 축복들, 그런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속사람은 변하지 않았는데 겉사람만 그럴듯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죠. 회칠한 무덤. 열심히 페인트를 칠해놨어요. 그런데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세월이 가면 페인트가 또 벗겨져. 또 페인트 열심히 또 칠해요. 시간이 지나면 또 벗겨져요. 또 칠해요. 평생 거칠에만 하다가 나이가 70 됐어, 80 됐어, 나 이제 죽을 때 됐네. 이게 비참한 인생이죠. 회칠한 무덤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속사람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하고,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면 자연적으로 겉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가,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인가. 하나님, 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하는 말의 구체적인 뜻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보면 저 말씀이 so that, 보시죠. so that 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속사람이 강건해졌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 속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트러스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멋진 말 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걸 막 내 몸으로 열심히 순종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그 예수를 주인으로 내 안에 영접해 드린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은 사람,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요한계시록 3장 20절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고 아멘 하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연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가시는데 이 마음의 문을 연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회개라고 그랬죠. 회개. 무슨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까? 내가 주인 된, 내가 하나님 된 그 옛사람,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하는가?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 바로 내가 주인 된 그 옛사람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쓴뿌리라는 걸 알고, 바로 그 옛사람, 내가 주인 된, 내가 하나님 된 그 옛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죄라는 것을 알고, 죄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 중심으로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의 문을 연다는 뜻입니다. 이 마음의 문을 열면 말씀 그대로 문 앞에 서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더불어 먹습니다. 나도 그분과 더불어 먹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함께 생활한다는 뜻이죠. 함께 산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지만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그분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 안에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 속에서는 그분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나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나 분명히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분이 진짜로 내 안에 살고 계시는데, 그런데 진짜 삶에서는 그분의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충만. 그분으로 충만해질 때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습성을 눌러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충만해질 때 내 삶 속에 실제로 그분의 능력이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끝절이었죠. 에베소서 3장 19절 B입니다. 뒷부분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기도의 끝이에요. 사도 바울이 충만을 기도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우리의 생명이 사는 것 중요하죠. 이게 출발이죠. 출발이죠. 그러나 거기가 우리 신앙생활의 끝은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분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겠습니까?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냥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니죠. 오늘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기도해야.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가 아니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써 있어요. 딱 그 부분만 달라요. 그런데 누가는 그 말씀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누가는 그 가장 좋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은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무나 구한다고 성령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무슬림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성령을 주십니까? 그런 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예수를 주인으로 믿어서 영접한 자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의 속사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그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A.W. 토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혀 사용해보지 못한 그 무한한 하나님의 그 자원,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을 때 그 자원을 캐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적인 부요함, 누가 그걸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자가 그 영적인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전혀 사용해보지 못한 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누가 삶에서 체험합니까?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실제로 응답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이 그 무한한 능력을 삶 속에서 몸으로 체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기도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뭘 많이 알아서가 아니고 교회를 막 몇 년을 다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기도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 무엇을 위한 기도? 충만을 위한 기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충만을 위한 기도. 다른 것도 많이 기도해야 되겠지만 충만을 위한 기도. 하나님, 저를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제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도를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올려드리면 금향 대접에 그 기도가 올려지고 가득 채워지고 천사가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에 드려져서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실제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지금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까?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정말 일주일 동안 열심으로 이 기도를 하고 다음 주일날 교회에 오시면 아마 얼굴들이 다 해같이 빛나는 그런 얼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은요, 얼굴이 변하거든요. 얼굴이 변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요, 얼굴이 변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무엇으로 되어져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영어로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은혜 많이 경험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베스트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베스트는 우리 앞에 남아있어요. 그걸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머리 숙여서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